오늘은 우리가 해야 할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 옛날 속담에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 없다는 말이 있지요. 다 아시죠?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이 없다. 보통 이런 소리는 누가 하는 이야기죠? 아직은 안 해보셨군요. 저는 많이 해보았습니다. 자식을 많이 둔 부모들이 하는 소리죠. 3명이니까 저는 여러분보다 3배 했습니다. 자식이 많다 보면 늘 이런 걱정 저런 걱정거리가 생기기 마련이죠. 근데 사실은 가정만 그런 것이 아니죠. 여러분 교회는 어떠세요? 제가 교회에다가 한번 대입을 해봤습니다. 가지 많은 교회에 바람 잘 날 없다, 이러면 될까요? 저는 그 정도는 아니고 그 정도보다 조금 더 나가서 교회는 가지가 하나라도 바람 잘 날 없다, 이런 생각이 자꾸 들더라고. 왜 그래요? 교회라고 하는 곳이 이렇게 죄인으로 살다가 또 하나님 모르고 살다가 이렇게 여러 때로는 죽고 싶다가 여러 모양의 사람들이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살아가기 시작한 사람들이 모였잖아요. 이제 금방 출발한 사람도 있고 앞으로 그렇게 살아볼까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많이 달려와서 여기에 있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이렇게 보니까 온갖 종류의 사람들이 다 있잖아요. 생각보다 참 쉽지 않거든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이 이렇게 말처럼 쉽지 않기 때문이죠. 우리가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 계신다, 이렇게 말씀 외우시죠?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 나는 죽고 이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 계신다, 이렇게 하지만 그렇게 쉽지 않거든요. 이렇게 말이야 금방 외우지만 왠고하면 틈만 나면 내 자아가 살아나서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 오늘은 잠시만 계셔 보세요. 이번만은 이 일에 대해서만은 내가 좀 나서야 되겠습니다. 잠깐만 기다려 보세요. 어디 쇼핑 갔다 오시든지. 그리고는 시끄럽게 되죠. 어디보다 더 시끄러운 것이 교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벌써 찔리면 안 돼요. 너무 조용하셔가지고. 지금 제가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 교회가 이렇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고린도 교회는요, 방언이 터지고 예언도 하고 섬김도 잘하고 구제도 잘하고 정말 열심히 아주 특심인 교회예요. 아주 우리가 보면 좋은 교회예요. 그래서 이제 개척교회 담임 목사인 사도 바울이 이만하면 됐다 싶어서 잠시 출타를 하고 자리를 비운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우선 파벌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는 바울파네, 나는 아볼로파네, 나는 게바파네, 나는 그리스도파네 하고 파벌이 생기기 시작하고, 밥을 먹으면 너 먼저 먹었네, 많이 먹었네, 우상의 재물을 또 보면 먹으면 된다, 먹으면 안 된다, 이렇게 한치의 양보도 없이요, 끊임없이 이렇게 싸우는 거예요. 투쟁하고 분쟁하고 나중에는 어디까지 가는가 하면요, 담임 목사님이 출타하니까 지금 없잖아요 교회에.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 못 믿겠네 하고 사도 바울을 이제 못 믿겠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 안에 이렇게 참으로 끊임없이요 안타까운 일이 계속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다른 곳에 있던 사도 바울이 이 소식을 듣고는 눈물로 편지를 써서 보내요. 그것이 우리가 읽은 이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예요. 그것이 성경인 거예요. 독일의 보네퍼 목사님은요, 교회는 오직 세상을 위해 존재할 때만 참된 교회라,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 한번 깊이 다시 한번 들어보시고 마음에 한번 새겨보세요. 교회는 세상을 위해서 존재할 때만 참된 교회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으로 나가기도 전에 교회 안에서 우리끼리 이런 일 저런 일로 자꾸 다 우리의 에너지를 다 소모하고 스스로 지쳐서 주저앉아 버리면 어찌
보네포 목사님이 말씀하신 그런 참된 교회가 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만일 고린도 교회라면, 아니요, 여러분들이 만일 고린도 교회 담임 목사님이라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안으로 교회가 평온하고 밖으로 세상에 나가서 세상을 섬길 만한, 흔히 우리가 말하는 소금과 빛처럼 그렇게 역할을 하는 그런 참된 교회, 좋은 건강한 교회가 되려면 여러분 뭐부터 하시겠습니까? 우리 교회도 그래갖고 담임 목사를 한 달씩 돌아가면서 한번 해보면 어떨까? 어제 저녁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100가지 생각들이 다 나올 거 아니에요. 오늘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 우리가 얻는 답은요, 사랑입니다. 사랑. 고린도 교회가 교회의 본질을 상실하고 싸우고 분파하고 질서 없는 것을 보고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하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바로 앞절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제일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여줄 것이라. 그리고는 그 제일 좋은 길, 더욱 큰 은사인 사랑에 대해서 바로 그 계속 이어서 이렇게 말씀을 풀어갔죠. 그게 13장인 거예요. 사랑이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가장 좋은 대안이라는 것이죠. 우리 교회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것은 사랑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해야 교회가 제대로 잘 서가죠. 비단 이것은 교회에 국한된 이야기만 아니죠. 우리 가정은 어떻습니까?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어느 가정이든지 그 가정에 사랑이 충만하면요, 참 아름다운 집, 일 마치면 저녁에 빨리 가고 싶은 그런 가정이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 요즘 일 마치시면 일찍 때 귀가하십니까? 저는 요즘 별로 안 가고 싶은데 어제 자꾸 생각나더라고요. 가정이 많으면 얼른 가고 싶어요. 사랑이 많으면. 가정이 많으면 안 되는 거 큰일 납니다. 말이 헛나와서 그런 거예요. 사랑이 많으면 얼른 가고 싶은 거예요. 얼른 가서 내가 이 피곤한 육신과 이 상실한 마음과 세상에서 이렇게 치고받고 한 이런 상처난 마음을 내가 가정에 가서 사랑으로 회복하고 다시 쉼을 얻고 안식을 회복하리라. 가정이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작은 천국이라 하잖아요. 아시기는 잘 아세요, 그죠? 천국을 만들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려면 그곳에 사랑이 많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 보아야 돼요. 이 사실은 다 잘 알아요. 교회가 교회 되려면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가정이 가정 되려면 다른 무엇보다도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너무 잘 알죠? 다 알면서 아멘 하기 싫어갖고 안 하는 거 제가 더 잘 알아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되는 건요, 한 번 더 생각해야 되는 것은 사랑도 잘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랑에도 종류가 많아요. 그래서 C.S. 루이스는 4가지 사랑이라는 책에 써요. 사랑의 4가지 종류를 이야기했어요. 애정, 뭐겠습니까? 부모가 한없이 자녀를 사랑하는 것을 애정이라고. 자식 사랑. 우정은요, 비밀도 없고 다 털어놓는 친구 간의 사랑, 우정이라고 했어요. 에로스, 다 알죠? 설명 안 해도. 아가페. 이 사랑의 4가지 종류가 있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오늘 고린도 교회에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는 이 당시 세계를 헬라 시대라고 그래요. 헬라 세계. 헬라 제국이 지배하고 있던 그런 시대예요. 이때 사랑이라 하면 이 4가지 중에 보통은 에로스 사랑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랑해라, 사랑이다, 이렇게 하면요, 대개는 에로스 사랑을 가리키는 말이었습니다. 에로스 사랑하면 여러분 무엇이 생각납니까? 연애할 때 남녀가 하는 뜨거운 사랑, 불타는 사랑, 육체적인 사랑, 이런 것을 생각하죠. 근데 사실은요,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그런 사랑이 포함되기는 하나 그것은 에로스 사랑의 일부분이에요. 그래서 에로스 사랑은 포괄적으로 설명하면 가치 있는 것을 내가 가지려고 하는 사랑, 그것을 에로스 사랑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가끔 이런 소리를 듣죠. 나는 당신 없으면 못 살아요. 엄청 사랑하는 소리 같죠, 그죠? 나 당신 없으면 못 살아.
무슨 소리예요? 나 당신 없으면 누구 숨이 넘어간다는 거예요? 내 숨이 넘어가. 내 너를 위해서 네가 잘 되도록 사랑해, 이런 말은 결코 아닌 거예요. 너 없으면 내가 숨이 넘어가. 내 만족이 채워지지 않아. 이렇게 이쁜 사람, 잘생긴 사람, 내가 그냥 괜찮다고 하는 사람만 생겨보면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내가 당신을 가져야 돼. 이것이 당신 없으면 못 살아. 무슨 사랑입니까? 속으면 안 돼요. 이거 정말로 저 사람이 나 진짜로 좋아하는가 보다 속으면 안 돼요. 아, 저 양반이 지금 자기 욕심을 채우는 중이구나, 이렇게 얼른 알아차려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여기는 결혼 다 하셨지만 젊은 학생들, 젊은이들이 이것 좀 제대로 잘 알아야 돼요. 우리 집에도 딸이 둘이나 있는데 이런 것 좀 잘 알았으면 좋겠어요. 지나가던 아무나 남자가 야, 너 없으면 나 못 살아 그러면 제가 나 정말 좋아하나 보다 아니라니까요. 이것은 그 사람, 사랑받는 그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것은 나를 위해서 자기중심적인 사랑이라는 거죠. 비단 사람뿐이겠습니까? 인간관계에서만 그렇겠습니까? 여러분, 명예나 권력이나 재물이든지 간에요, 그것이 가치 있다고 생각이 들면 그것을 어떻게든 내가 가지려고 하는 그것을요, 에로스,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랑 열심히 하면 되겠습니까? 열심히 그러면 안 될 것 같은데 지금 이런 사람은요, 하면요 자꾸 할수록 문제만 생겨요. 당시에 이런 사랑으로 가득한 세상이란, 헬라 세대 이 고린도전서가 쓰이고 사도 바울이 교회에다 편지를 보내는 이때는 이런 에로스 사랑이 가득 찼던 그런 세상이었습니다. 그런데요, 한 가지 이상한 사랑, 다른 사랑이 나타난 거예요. 무엇일까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그 자기 백성들을 사랑하는 모습을 보고는 사람들이 하는 사랑의 표현인 에로스 사랑이다 하고 설명할 수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사람들이 나누는 그런 에로스라는 단어로 설명을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뿐만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뿐만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서로 사랑하는 모양을 보고는 당시에 통용하던 일반적인 사랑의 단어인 에로스는 설명할 수가 없어서 흔하게 쓰지 않았던 단어인 아가페라는 용어를 사용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사랑을 그 말로 표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 예수를 죄인들을 위해서까지 내어주는 그 십자가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 신적인 사랑, 아가페 사랑이라 이렇게 부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김세윤 교수님은 아가페 사랑을요, 가치를 부여하는 사랑이다. 신적인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지만 쉬운 말로는 그것은 나 자신을 내어주는 사랑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에로스 사랑은 뭐라고요? 좋은 거 있으면 내가 가지려고 하는 사랑. 아가페 사랑은 나 자신을 내어줄지라도 저 사람이 존귀하게 되고 잘 되도록 하는 사랑. 이렇게 아주 쉽게는 그렇게 설명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괭과리요 굴이요 아무 유익도 없고 아무 소용도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사랑이 없으면 무엇이겠습니까? 에로스가 없으면 그 말이 아니고 예수 믿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처럼 하는 아가페적인 사랑이 없으면 문제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제가 원어를 찾아보니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가펜 데메 에코, 세 번씩이나 아가페 데멘 에코, 아가페 데멘 에코. 뭐가 없으면요, 아가페 사랑이 없으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사랑이 없으면 우리가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예언의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교회에 덕을 세우지 않는 그런 에로스 사랑으로는 아무 유익함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사랑한다 하는 것은 상대방에게 자꾸 가치를 부여해주고 인정해주고 그 사람이 잘 되도록 하는 하나님 같은 그런 마음, 사랑의 동기로 하는 그런 사랑을 우리가 해야 된다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무슨 일을 하기 전에 먼저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뭐 일을 많이 하려고도 하지만 그 이전에 항상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것은요, 내가 사랑하고 있는가, 이것을 잘 봐야 돼요.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지금 설명드린 말로 하면 다른 사람에게 자꾸 가치를 부여하는 그런 사람인가 하는 것을 점검해 보아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런 이야기를 계속 고민하고 이렇게 책을 읽고 하다가 하나 예화를 찾은 내용이 있는데요, 여러분, 한국에 간디라고 불리는 사람이 있어요. 혹시 누군지 짐작이 갑니까? 한국의 간디, 훌륭한 사람이잖아요, 그죠? 고당 조만식 선생을 한국의 간디라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이 조만식 선생은 당시에 오산학교 교장 선생님이에요. 그런데 그 학교에 자기 제자 한 사람이 있었는데 우리가 잘 아는 주기철 목사님이에요. 그런데 교회에 가면 한 분은 장로님이고 한 분은 전도사님이에요. 누가 전도사님일까요? 나이 어린 제자 주기철은 어린데 전도사님이에요. 아주 민족의 위대한 지도자로 된 조만식 선생은 교장 선생님이고 또 교회 가면 장로님인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이 장로님이 예배 시간 늦은 거예요. 손님이 찾아와서 둘이 무슨 일 처리를 하고 만나다 보니까 예배 시간 늦는 거예요. 이렇게 나이 젊은 어린 전도사님의 예배를 인도하다가 뒷문을 열고 빼꼼히 들어오는 장로님을 보고요, 장로님, 오늘은 앉지 말고 서서 예배 드리시오. 어떻게 할게요? 여러분 장로님이면 어떻게 할게요? 저놈이 막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제자가 스승을 막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장로님이 아무 말씀도 하지 않고 그냥 그 자리에서 서서 예배를 드려요. 근데 좀 있다가 이제 주기철 전도사님이, 젊은 전도사님이, 거기 서 계신 장로님 기도하세요 이러니까요, 장로님이 서서 나 안 해 이러지 않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하는가 하니, 하나님,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거룩한 주일에 하나님을 만나는 것보다 사람을 만나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긴 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사람들이요, 다 긴장하지 않았겠습니까? 이제 큰일 났다, 오늘 예배만 끝나면 난리가 나겠다 했는데 서 있던 장로님이 사람을 만나는 일을 하나님 만나는 것보다 더 중요하게 여긴 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이렇게 진솔하게 기도를 하니까요, 교회가 어떻게 됐습니까? 눈물바다가 된 거죠. 자기의 감정을 다 내려놓고 그 어린 젊은 전도사를, 권위를 인정해 주고 그 사람에게 가치를 부여해 줄 때 어떤 일이 일어났겠어요? 그 젊은 전도사는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우리 지금까지 기억하고 소양 주기철을 작은 예수 주기철이라 하는 선교자 목사님이 되잖아요. 그 가치를 부여해 주었던 장로님은 어떠세요? 간디라고 부르잖아요. 민족의 위대한 지도자라고 부르죠. 다른 사람이 이렇게 가치를 부여한 사랑을 하면요, 자기 자신도 이렇게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존경하고 추앙하는 민족의 지도자가 될 뿐만 아니라 그 교회는요, 나중에 평양 대부흥을 일으키는 산정현 교회 이야기예요. 우리나라에 아주 부흥의 불꽃이 처음 일어났던 교회로 하나님이 사용을 하시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사랑이 안 될까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도 이런 사랑을 하라. 사도 바울이 이렇게 답으로 제시하는 것이 오늘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4절에서부터 7절까지는 이런 사랑이 남에게 가치를 부여해주고 하나님처럼 하는 사랑이 어떤가 하는 아가페 사랑의 속성을 설명해 준 부분이 4절에서부터 7절까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랑을 내용대로 따라하기만 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닮아가게 되겠죠. 첫 번째는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다 하는 것이에요. 오래 참고, 내가 사랑한다 하면요, 일단은 참아야 되는 거예요. 오래 참고 온유하게 사람을 대해야 한다는 거죠. 잘못 생각하면 여기서 오래 참는다 하는 것은 우리가 그냥 끙끙거리면서 그냥 시간을 길게 끌고 있는다, 이런 정도로 생각이 되는데, 실제로는 원어를 찾아보면요, 마크로디메이라는 말인데, 이것은 누군가 나를 해롭게 할 때 내가 보복할 능력이 충분히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복할 수 있는 능력, 그것을 자제한다, 이런 말이 있어요. 이게 오래 참는다는 거예요. 누구 나를 해롭게 하면 내가 반대 급부로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것이 있을지라도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을 오래 참는다 하는 거예요. 온유라는 말도요, 부들부들한 이런 것만 생각하겠지만요, 해를 끼치는 자들에게 친절을 베푼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온유하다, 영어 성경책 한번 찾아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는지. kind라고 돼. kind, 친절한.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합치면 어떻겠습니까? 누군가 나에게 실수를 하고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대갚아 주지 않고 보복하지 않고 오히려 더 친절하게 대해준다 하는 얘기겠지요. 두 번째는 무례히 행하지 않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성내지 않고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 이렇게 해서. 이 말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 이렇게 해서 내 이익을 챙기지 않는다, 이런 뜻으로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실제로 그런 뜻이 있습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만나든지 일을 하든지 어떤 형국에서든지 내 이익을 추구하지 않는 것이다. 내 이익을 추구하면 어떻게 됩니까? 아까 에로스 사랑이 바로 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은 내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다, 이런 얘기인데요. 이것을 잘 이렇게 여러 가지를 검토해 보면 이런 말이 같이 있습니다. 이런 뜻이 있는데요, 자기의 의견만 고집하지 않는다, 이런 말이 같이 들어있는 단어예요.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 하는 이 말에는요, 상대방이 저지른 악행을 계산하지 않는다, 이런 표현이 들어있어요. 무엇이겠습니까? 다른 사람이 하는 그런 나쁜 행동에 내가 늘, 우리는 어떻게 해요? 주산을 튕기잖아요. 맞아, 나한테 한 번 악한 짓을 했지. 그래, 내가 한 번 기록해놓고 한 번만 더 그래봐라. 2번이다 이번에. 자, 한 번만 하면 나는 못 찾는다. 더 이상 예수 믿고 안 믿고 그런 것은 인정사정 없다. 여기 교회고 아니고 아무 상관없다. 이걸 이제 계산한다 하는 거예요. 그런 것을 안 한다는 얘기예요. 자기 고집을 주장하지 않고 다른 사람이 저지른 악행을 계산하지 않는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고집을 언제 부리죠? 우리가 사람들이 살아갈 때 고집을 언제 부립니까? 보통은요, 자기 유익을 챙길 때 고집을 부리기가 십상이에요. 그것이 감정이든 무엇이든 간에 내가 손해보기 싫으면요, 내 주장을 관철시켜야 돼요. 내가 만족하려면, 내가 생각한 의도대로 무슨 일을 하려면, 또는 내가 성취감을 얻든지 자기 만족을 하려면요, 내 뜻을 굽히지 않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고집을 세울 수밖에 없는 거죠. 내 자존심이 무너질 때도 내 생각을 관철시킬 수밖에 없는 것이죠. 간혹은 옳고 그름을 자꾸 따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보다 더 위대한 것을 보통 사랑이라고 그러죠. 성경에서는 그런 이야기를 공의도 있어야 되지만 사랑이 더 큰 것입니다. 오늘 나중에 읽어보시면 우리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그 중에 제일은 뭐라고 그러죠? 사랑이라. 아예 뭐 안 하시려고 따라 하지도 않고 작정도 안 하세요. 그냥 그죠?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그 중에 제일은 보통은 믿음이라 이러죠. 우리 생각으로는 어쩔 수 없이 지금 물으니까 사랑이라고는 했지만 보통은 우리 그러지 않아요.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그 중에 제일은 권사님 뭐겠습니까? 믿음이지 그죠? 사랑이 중요해요? 기도가 중요해요? 사랑이 중요해요? 다른 거에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것이 중요해요? 율법이 중요하죠. 그러기가 십상인 거예요. 그때요, 제일이라 하는 표현은 사실은 가장 위대하다, 가장 크다, 이런 말이에요. 그 중에 제일 큰 것은 사랑입니다. 옳고 그름도 따져야 되지만 그것보다 더 위대하고 더 큰 것은 사랑입니다 하는 소리인 거예요. 세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 사랑을 하려면요, 모든 것을 참으며 7절에 모든 것을 믿으며 바라며 견딘다 이렇게 했어요. 4절에서부터 7절까지가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 사랑의 속성인데요, 제일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오래 참는다 아니었어요.
근데 마지막에 가서는 또 모든 것을 참는다. 제가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래, 하나님의 사랑은 한마디로 하면 무엇이겠습니까? 참는 거예요. 참는 거. 무조건 참는 거예요. 약간 다르긴 해요. 아까 처음에 시작할 때 오래 참는 것은 어떻게 해요? 누가 나에게 나쁜 짓을 하면 대갚아줄 능력이 있음에도 그것을 자제하는 거예요. 내가 하지 않는 거예요. 조금 수동적인 거예요. 한 대 때리면 그냥 맞고 만다, 이런 식인 거예요. 그러나 두 번째, 여기서 모든 것을 참으며 하는 것은요, 그 사람과 조금은 달라요. 참는다 하는 것은 원어로는 스테고 있는데요, 덮어준다는 얘기예요. 덮어주는 것은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누군가 나에게 잘못을 할 때 내가 당하는 수동적인 차원에서 머물지 않고 어떻게 오히려 그의 허물을 덮어준다, 적극적인 사랑으로 이제 발전한 거예요. 지붕이라는 말이 여기서 나왔습니다. 스테게, 지붕. 지붕 여러분 뭐 하십니까? 거기 다 덮어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을 제가 어제 묵상하다가요, 베드로전서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뭐 한대요? 덮어준다. 그러니까 허다한 허물과 죄를, 이런 것들을 다 덮어주는 것을 사랑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무엇보다도 열심히 사랑하십시오. 이게 베드로전서 말씀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보면 모든 것을 믿는다 하는 말이 그 다음에 나와요. 우리는 믿는다 하면 하나님을 믿는다 이런 생각만 하는데요, 여기서는 그런 내용하고 좀 달라요. 누군가 나에게 실망한 일을 할지라도 근본적인 신뢰관계를 내가 깨지 않는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 누군가 나에게 실망스러운 일, 나를 모함하는 일, 나쁜 짓을 하면 여러분 꾹 참고 그분과 좋은 사이로 계속 지냅니까? 그날로 여러분 빠이빠이 하십니까? 웃는 분은 해보신 분이고 안 웃는 분은 이제 앞으로 할 작정이시고, 그죠? 보통은요, 누군가 나에게 나쁜 짓을 하거나 손해를 입히거나 감정을 상하거나 하면 그런 경우에는 어때요? 보통은 그냥 내가 대꾸하지 않고 한 방 때리진 않더라도 어떻게 해요? 관계는 단절이에요. 너 더 이상 안 봐. 그래, 뭐 해코지는 안 할 테니까 너는 이제 가로바퀴야. 무슨 가로바? 나하고 무관하다. 사람 취급을 안 하겠다, 이런 얘기죠. 그것을, 모든 것을 뭐라고요? 믿는다 하는 거예요. 나쁜 짓을 해도, 내가 손해를 당해도 기본적인 신뢰관계는 그대로 유지하고 지키고 좋은 사이로 잘 지낸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닮아가려면 제가 3가지로 줄여서 이야기를 했어요. 하실 수 있겠습니까? 누구 나를 한 방 때리면 그래도 좋은 사이로 여러분 계속 지내실래요? 지내지 마세요. 뭐 어쩌겠습니까? 뭐 그러면 고린도처럼 가야 되는 거죠. 고린도 교회처럼 제가 어디 멀리 가서 눈물로 편지를 자꾸 써보내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죠? 우리가 그렇게 하면 참 고문 같지 않겠습니까? 누군가 나를 자꾸 때리고 나를 흉보고 욕하는데 좋은 사이로 지내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이 들겠어요. 마치 고문 같은 그런 삶을 살지 않겠습니까? 자존심도 무너지기, 내가 왜 이렇게 사나 하는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쫙 준비하고 있는 거 있잖아요. 뭐요? 다른 교회 가면 되지, 뭐 그렇게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문제는 이런 것을 하고 싶다고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면 되는 그런 정도가 아니기 때문에 문제인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너희는 서로 뭐 하래요? 사랑하라. 그때 사랑이요, 아가페 사랑을 하라요. 너희는 서로 그냥 사람들이 나누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뭐요? 하나님의 사랑 같은 수준으로 사랑하라, 이런 이야기예요. 우리끼리 그냥 적당히 지나고 그냥 상심 안 하고 이렇게 좋은 인간관계 유지해라, 이런 것이 아니고 너희는 새 계명을 주노니 하나님처럼 서로 사랑하라, 아가페 사랑을 하라, 이렇게 원어로 그래서 아가페테 알레수스 이렇게 돼 있어요. 제가 몇 번 찾아봤는지 몰라요.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할 때 아까 말한 그런 애정도 아니고 우정도 아니고 에로서 수준도 아니고 하나님의 수준의 사랑인 아가페로 서로 사랑하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새 계명이라고 부른 거예요. 믿는 사람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지키고자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하면 아가페 사랑 나는 하기 싫어도 그것은 계명으로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내가 해야 되는 사랑, 우리가 해야 되는 사랑일 줄로 믿습니다. 아시시의 성 프란시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옆에 여기 사시는 분 집주인 이름 기억하기 어렵죠. 이 분하고 같은 거예요. 프란시스코, 프란체스코라 하든지 프랑코라고 하잖아요. 이분 이름. 그럼 이름 외우기 쉽죠. 성 프란시스 성자가 있었는데 제자들과 이렇게 40일 금식 기도를 하기로 하고 열심히 이제 금식 기도를 했습니다. 딱 하루 남겨둔 거예요. 39일째. 얼마나 배가 고팠습니까? 금식 기도 39날 했으니까 39일을. 그 중에 젊은 제자 한 명이요,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서 어디를 지나가는데 숲 냄새가, 죽거리는 냄새가 얼마나 이렇게 달콤한지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서 쫓아가서는 그냥 한 숟가락 퍼먹어 버린 거예요. 이제 하루만 참으면 되는데. 그러니까 열심히 고생했던 다른 제자들이요, 어떻게 했겠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루만 참으면 되는데 다 모두가 그 한 사람을 쳐다보면서 눈을 부릅뜨고 노려보는 거죠. 하루만 참으면 되는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넘어간 그 사람을 분노에 찬 눈으로 보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어떤 수행을 하고 있는데 너는 알기나 하느냐, 뭐 이런 눈초리를 보면서요, 그 다음에는 그 제자를 보지 않고 스승님을 쳐다보는 거예요. 뭐 하라고 쳐다보겠습니까? 제 상 주세요 그러고 쳐다보겠습니까? 제 한 방 때리세요 이렇게 쳐다보겠습니다. 여러분 어느 편에 줄 서시겠어요? 그런데 그때요, 이 스승이 숟가락을 하나 탁 들고는, 자 여러분 시키는 대로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프란시스코 죽먹은 그 제자를 그냥 주걱으로 한 방 땅 때린다, 아니면 나도 한 방 퍼먹는다. 어떻게 하실래요? 우리 수준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하루만 지나면 되는데요, 아무 말 없이 이 성 프란시스코가 숟가락을 들고요 죽 앞에 가갖고는 천천히 이렇게 한 숟가락 떠먹는 거예요. 두 숟갈, 이렇게 세 숟갈. 분노의 눈으로요 그 스승을 바라보면서 저 제자를 야단쳐 주기를 바라는데요, 아무 소리 않고 스승님이 그 제자하고 똑같이, 철부지 제자하고 똑같이 죽을 드시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마디 하는 거예요. 우리가 금식을 하며 기도를 드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고 그분의 성품을 본받아서 우리가 서로 참고 서로 사랑하며 서로 아끼며 살자고 하는 것이 아니냐. 우리가 지금 그런 수행을 하고 있는 중 아니냐. 저 젊은이가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그 숯불을 떠먹는 것은 죄가 아닙니다. 그런데 내가 보니 그를 정죄하고 배척하는 여러분들이야말로 지금 아주 큰 죄를 짓고 있습니다. 여러분, 금식하면서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는 실컷 먹고 사랑하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대개는 주먹으로 때릴 것 같아갖고 내가 걱정이 돼요 지금. 예? 이러니까 이분을 성자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분뿐만 그렇겠습니까? 예수님도 그래서요 모든 말씀을 다 하시고요 이렇게 얘기했죠. 사랑은 모든 율법의 뭐라고 그래요? 완성이다 그랬잖아요. 사랑이 옳고 그름보다도 우리가 지켜야 되는 모든 규칙이나 율례보다도 사랑이 먼저입니다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그래서 수없이 우리가 잘못할 때도 예수님은 우리를 버리시지 않지요. 오히려 이사야 말씀에 보면 그가 찔림으로 우리의 허물을 덮어주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를 낫게 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그 독생자 예수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그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허물을 덮어주신 사랑의 자리, 은총의 자리가 십자가 아니겠어요?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이 교회를 살리는 가장 좋은 길이에요. 사랑이 우리 가정을 살리는 가장 좋은 길입니다. 아가페 사랑은요 가치를 추구하고 좋은 것이 있으면 내가 가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에게 오히려 가치를 부여하고 자기 자신을 내어주는 것을
아가페 사랑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의 허물이 있어도 되갚아주지 않으려 하고 자제하고 오히려 더 친절하게 우리가 대해 주어야 합니다. 상대방의 악행까지도 계산하지 않고 자기 주장만 고집하지 않고 누군가 실수할지라도 여전히 좋은 관계로 잘 지내고자 하는 것, 그런 것을 열심히 따라하는 것이 우리가 바로 예수 닮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 계명을 주심으로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하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보고 하라고 하십니다. 사람들이 하는 수준의 적당한 사랑으로 서로 잘 지내라 이런 수준이 아니라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너희는 서로 그렇게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것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새 계명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런 사랑으로 예수님처럼 우리가 사랑으로 율법을 완성해 나갈 때 하나님은 이곳을 작은 천국으로 우리 교회를 아름다운 천국과 같은 교회로 만들어 줄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랑으로 오늘 또 이 믿음의 자리에서 승리하는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어가고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가사로, 이 말씀으로 우리 찬양을 함으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같이 찬양 중에 봉헌도 하겠습니다. 오늘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언제나 온유하다. 우리 이 찬송을 아예 외우면 좋겠습니다. 그 외워야 이대로 한번 시도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랑과 소망과 믿음 중에 제일 큰 것은, 가장 위대한 것은, 그리고 내가 해야 될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입니다. 이런 고백으로 우리 같이 한번 찬송하겠습니다.